전도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1절에 푸니까 엄히 명했다 이렇게 씁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했습니다. 뭐라고 명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말씀을 전파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그때도 말씀 전하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말씀에 지속적인 전도운동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고난 당연히 따라온다고 했고요. 전도자 일을 하면서 직무를 다해라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사람을 만나는데 바른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얻는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쫓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때를 봅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 속에 살고 있는지,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름 있죠. 정유정 이름 아시죠? 이름도 참 어떻게 보면 이쁜 이름인데 그죠? 23살이면 우리 교회 대학부 랩런트들 우리 예지나 나영이나 소영이 요 나이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고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다니고 그렇습니다. 의학은 더 발전하고 제도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는데 사람의 병든 생각과 마음은 더 손 쓸 수 없을 만큼 더 깊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이렇게 기사 보면서 좀 마음 아팠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잖아요. 그 사람 폰을 봤는데 뭐가 하나도 없다고요? 연락처가 하나도 없다. 몇 년을 아무와도 관계 맺지 않고 이렇게 홀로.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는 홀로겠지만 뭡니까? 그냥 사단의 손에 그냥 잡혀서 그 속에 살았던 거겠죠. 그냥 야 이런 심각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원주에 가끔 다녀보고 우리 교회도 가끔 불황자라든지 노숙자 이렇게 찾아올 때 있거든요. 그래 그때 어쩌면 그때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줄 한 명이 있으면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구나. 많은 것이 달라지는구나. 어쩌면 나도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정유정을 내가 많이 지나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상처로 각인된 사람들. 이 단어가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이 단어가 우리 곁에 있음을 이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동성애 심각하다 이렇게 하죠. 그게요. 서울 대도시나 퀴어 축제나 그런 환락가 유흥가 그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기 단계동에 그냥 원주 터미널 앞에 한 30분만 서 계셔 보십시오. 손잡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있죠. 그 지난 4월에 서울 강남에 학원가 이렇게 난리 난 적 있죠. 사람이 학생들한테 사람들한테 마약 막 그냥 나눠줬죠. 그 제조지가 어딘지 아세요? 원주에서 만들어서 갖고 갔습니다.
그 타락과 흑암 문화가 우리 곁에 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목사님도 참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 자주 하시죠. 종교인들, 우리보다 더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요즘 류 목사님도 법륜스님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예전부터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고민을 그 자리에서 손들고 마이크 잡고 고민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답을 해줘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잔잔한 것 같다가 요즘 보니까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더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도 류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 방송을 몇 번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듣고 은혜 받지 마시고요. 듣고서 말씀과 딱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고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손들고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나랑 딸이랑 되게 친했고 서로 사랑 고백 많이 하고 난 우리 딸이랑 사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딸방에 갔더니 일기장이 있더라. 그 일기장 열어보니까 내 욕이 써 있더라. 너무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그 법륜스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아줌마가 열어본 게 잘못이라고요. 안 열어봤으면 그럴 일이 있지도 않다고. 열어본 게 잘못이에요. 아줌마가 회개하고 아 그렇구나.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누가 또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예. 저는 교회 목사를 남편으로 둔 사모입니다. 저희 남편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좀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일반 교수에서 뭐 학과장이나 이런 걸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밖에 모르고 이래서 쉽게 말하면 욕심이 없어서 그 안에서 정치를 할 줄 몰라서 매번 자기 순서 다 뺏기고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왔는데 승진의 기회가 왔는데 우리 남편이 그 승진을 해야 되는데 아주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있고 우리 남편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90%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돈이 있어야 주의 사역도 하지. 이렇게 좀 힘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하지. 가족들 생각도 해야지. 그러겠죠? 그 스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남편 목사님이 왜 목사가 됐을 거라 생각하세요? 남편 목사님은 뭐 할 때 행복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 사모님도 회개하고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거 들을 때요. 그 당시엔 조금 나름 신선한 충격 받았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답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종교의 결론은 나입니다.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하고 지나가는데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죠. 무너진 관계가 내가 덮고 지나가면 해결이 됩니까? 무너진 관계를 내가 덮고 지나갔을 때 그 사단이 계속 공경하는 영혼이 병드는 건 어떡합니까? 그 해결 안 되죠. 내가 일기장 안 벗고 지나갔다 해서 그게 해결될 거 아니죠. 그 목사님 얘기를 해볼까요?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왜 목사가 원하는 것을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질문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때와 지금 현장은 이 종교인들이 교회를 압도적으로 겉보기에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붙잡고 있고요.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331 운동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요. 많은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걸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모릅니다. 같은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체험에서 구원받았는데 난 예수님 못 만났고 예수가 누구신지 모른다. 그분 누굴 체험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계 속에서 실력이 없는 한계가 아니고요. 인품이 없는 한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한계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 그 속에 숨겨진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는 인격이 더 좋아서입니까? 더 머리가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100%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의 삶이 훨씬 행복하고 고통 없고 영광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느냐? 사명 때문이지요.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의 분깃이 있습니다. 분깃.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사람을 예수 믿고 영접시키거나 우리 교회 성도로 만들거나 모든 사람을 변치 않는 제자로 삼으라.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근데 원주에 40만의 인구가 있고요. 원주에는 3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나눠도 각 교회마다 모든 교회가 이 원주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려 한다 했을 때 그냥 산술적으로 단순하게만 나눠도 각 교회마다 얼마씩이요? 1,300명. 우리 교회 1,300명의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의 분깃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만 생각했을 때요. 하나님은 자녀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사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에 대해서는 상급을 매기시죠.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죄인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복음 가진 의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살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근데 복음의 생명 길을 가진 너 손에 그 손에 생명의 약을 들고 있는 내가 가서 전하지 않고 그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으면 나는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 달란트 비유입니다. 10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죠. 내가 1달란트 적게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죠. 그 달란트 주신 것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남기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1-3-3일의 시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1-3-3일의 시간 무슨 뜻이냐? 사실 결국 1-3-3일의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 예. 그 영접과 교회화와 말씀 운동은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133일 운동의 시간표다 했을 때 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냥 하루를 살다가 한 명청에서 복음 전하는 그 실천, 그 행위, 그게 전부가 아니죠. 내가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그 복음을 제시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신자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나의 24시간 속에 무엇을 채워나가다가 저 1331로 제시할 거냐는 거죠. 네. 하나님이 지금 1331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말씀 흐름도 그렇고요. 지금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 1331의 흐름도 그렇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한 명 누구에게 전한다, 그게 아니고 나의 24시를 무엇으로 채우다가 이렇게 인도받을 것인가. 전도자의 아침 시간입니다. 전도자의 아침 시간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침은 뭘까요? 아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눈을 뜨고 출근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는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우리 아침 시간이에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씻고 옷 입고 그 모든 시간 속에 담아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많은 거 하려지 말고, 거창하게 하려지 말고, 내가 지속할 수 없는 것 무리하게 도전하지 말고 한 발짝만 앞서가라 그러셨어요. 한 발짝.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발짝을 앞서가면 하루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앞서간 상태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 발짝을 앞서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적인 걸 생각하면 한 발짝 적용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책을 한 챕터 꼭 읽고 살겠다. 그거 한 발짝 될 수 있겠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30분 운동해서 꾸준히 하겠다. 그거 한 발짝 될 수 있겠죠. 영어 단어를 10개 외우고 시작했다. 그것도 한 발짝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우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 세계 속에서 이 133의 흐름 속에서 나의 영혼의 한 발짝은 뭘까요? 뭘 하면 한 발짝 앞서가는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왔다 가면 한 발짝 앞서가는 걸까요? 일어나서 성경을 몇 장 이상 읽으면 한 발짝일까요?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393입니다. 393. 네. 참고로 띄워드렸는데요. 처음에 3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 9는 세 가지 능력, 살아나야 될 나의 세 가지 생명, 그리고 살아나야 될 세 가지 현장을 말하고요. 마지막 3은 우리가 살릴 3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393 기도문 보면 한 발짝이냐, 그게 아니고 사실 이 393 맨 처음에 3 뭐라 말씀드렸죠?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한 발짝입니다.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오늘 해야 될 일 생각하면서 또 앞두고 있는 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급하게 뭐 혹은 좀 규모가 있는 사람 부지런하게 그렇게 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한 발짝 앞서간 그 영적 상태를 가진 것이 모든 것을 바꾸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침이 지나고 여기로 가겠죠. 예. 우리 뭐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뭐 일하는 현장이 됐든요. 그럼 낮 시간은 뭐냐? 예. 낮 시간은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어딜 속에서요? 예. 여기 우리 낮 시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사무적으로 표현하자면 일과 시간이에요. 일과 시간. 내게 주어진 업을 가지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뭐도 만나죠?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요. 예. 그 일과 시간 속에 답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 현장을 이해하고 사람을 수용하고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을 초월하면서 답을 확인하는 거죠. 현장 나가서 이걸 보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뭐 그렇구나 혹은 뭐 양보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393을 누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영적으로 한 발짝 앞서는 영적 상태인 것처럼 우리의 이해, 수용, 초월도 뭐 양보했다, 지나갔다 이런 행동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 누릴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의 상태에 있을 때만 우리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 말고는 다 양보한다. 그게 이해, 수용, 초월입니다. 전도자의 밤 시간. 전도자의 밤 시간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자의 밤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기 전까지가 이 아침이라 했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업의 자리로 가는 것이 낮 시간이라 했습니다. 다시 홀로 서는 그 시간이 이제 밤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낮 시간 동안은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죠. 그 나를 매고 나를 이렇게 통제하고 얽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이 시간에 더 노예 상태가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요. 어디에요? 나의 육신적인 만족에, 내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이나 감정에, 혹은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작은 세계에 딱 갇혀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통해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비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시공간 정복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공간 정복의 시작은 뭘까요? 시공간 정복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에서 내 삶에 스케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서요 딱 한 가지 스케줄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기도 스케줄입니다. 기도 스케줄. 그럼 기도 스케줄. 뭐 언제 기도해야 되지? 이거 헷갈리시나요? 그러면 이것도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언제 잠들 것인가? 내가 언제 침대에 누울 것인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침대에 누울 것인가? 우리 침대에 누워서 딴 생각도 많이 하고요. 말도 하고 통화도 하고요. 폰도 많이 보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잠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정했으면 그때 자야 돼요.
그리고 또 뭘까요? 깨는 시간. 요 2시간에 뭘 합니까? 요겁니다. 자, 393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뭐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393 복잡하시면 이것만이라도 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나는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능력과 말씀의 흐름과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지금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물론 언제요? 이거 할 수 있는 스케줄만이라도 딱 잡자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더 이상 시 공간에서 노예가 되지 않고 초월하고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전도자에게도 똑같이 전도자에게 오히려 더 이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요. 전도자의 힘든 시간.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요 하나님은요 딱 이걸 찾으라 하세요. 불신자는 힘든 시간 찾아오면 억울하다. 힘든 시간 찾아오면 저 인간 때문이다. 힘든 시간 찾아오면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도. 전도자는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왜요? 영적 흐름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힘든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나 개인의 어떤 경험을 갖고 그런 시간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되는 절대의 시간이구나. 힘든 시간은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힘든 시간은 다른 환경과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원래요. 실력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응답의 시간이요. 나는 응답이 안 오던데요. 나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응답 받던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무엇이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 눈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것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이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원네스는 뭐죠? 그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렘넌트를 통해서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흐름이 여기로 바뀌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사실 지금도 우리의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자녀에게 응답을 주시니까 지금도 응답의 시간인데 이게 꼭 갈등의 시간처럼 보인다. 갈등 시간이 아니고 응답 시간인데 갈등 시간처럼 보여요. 갈등 시간처럼.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발견해라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이 오직의 시간이다. 오직의 시간. 여러분 오직의 시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건가? 하루 종일 말씀만 보라는 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만 와 있으라는 건가? 여러분이 오직 할 때요. 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있어야 될 것. 꼭 회복돼야 될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아까 그 띄워드린 393 중에
구 중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짜 양보하고 안 되고 반드시 살려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생명과 영적 힘을, 영적인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양보하면 안 되죠.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살리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살리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생기를 붙잡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생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있으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벽한 환경에 갔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이죠.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내가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다 채워진 거죠. 이 오직의 비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뭐로 보이냐면 유일성으로 보입니다. 자, 유일성 가진 사람이 입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네, 한 번 더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시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를 부르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 학교에 보내셨구나. 나를 우리 직장에 보내셨구나. 아 그래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구나. 그 유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전도자는 교만이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증인은요, 말 그대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어요.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요. 25라 하죠. 25. 나의 한계 24, 그걸 넘은 25. 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아, 제 창조의 역사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통해서 피조물인 나를 창조주의 대사로 삼으셔서 이 생명의 역사를,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복음은 오직의 해답이고요. 나는 오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우리 교회는 오직의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유일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 교회는 유일한 교회다 했을 때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아무 데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이거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유일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긴 것이구나. 그 고백이죠. 그리고 시간입니다. 지금은 유일한 시간표, 지금은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잡고 우리 많은 것을 실천하면 좋겠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또 많은 거 우리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도, 건강도, 힘도 다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생각과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기도를 항상 의식하고 호흡을 항상 의식해라. 그래서 우리가 의식할 첫 번째, 오늘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그의 주인 되심과 나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24로. 그걸 보면 뭐라냐면 나의 영혼의 생명선을 살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생명선. 그 중에 첫 번째. 나의 영혼의 생명선을 살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과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삼중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보혜사로 역사하옵소서. 두 번째 의식할 거.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는 시간 속에도 여러분 이걸 의식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내가 가장 길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왜죠? 그게 나의 육신의 생명선을 살리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의식하려 하다 보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게 잘 24로 의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반이요? 예. 잘 안 될 때 많아요. 왜일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 전도자에게 문제, 갈등 당연한 것이다. 왜냐?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 제자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요. 요걸 늘 의식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자,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니라. 우리를 이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받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복음의 영광의 강치를 가려버린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틈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의식하면서 그것으로 나의 24를 채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의식한 상태로 반대로 보십시오. 정신질환자들은요 항상 이걸 의식해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지금 받았던 상처 계속 의식합니다. 지금 수많은 후대들은 이거 지금 계속 의식합니다. 종교인은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의식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도 이걸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도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상처를 의식하고요. 흑암 문화를 의식하고요. 종교인처럼 나를 각인하고 있어요. 내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상태는 마귀 종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채워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영을 살리는 기도로 육을 살리는 호흡으로 방해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 세 가지를 의식하는 걸 보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요. 1331 운동은 하루 종일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하루 한 명 만나서 전한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내가 이 세 가지를 늘 의식하는 집중 상태 속에 살아가면서 여기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럼요. 어떻게 되냐? 이걸 의식하면 1331로 연결돼요. 1331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 세 가지를 의식하게 돼요. 영적 선순환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자, 노트 보지 말고 저를 한번 다 봐보세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자, 요 상태를 딱 기억하시고요. 요 상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강원도 랩넌트 데이 같이 인도받으신 분들 아실 텐데요. 예, 지금 다 펜 놓으셔도 되고요. 잠깐 등을 의자에서 떼시고요. 편안한 자세로 호흡할 수 있는 장소로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뭘 하냐면 눈을 감을 겁니다. 눈을 어떻게 감냐면 10초에 걸쳐서 눈을 감을 겁니다. 아시겠죠? 10초에 걸쳐서. 제가 10초를 세드릴 테니까 10초에 걸쳐서 이렇게 눈을 감는 거예요. 예, 지금 이미 감고 계신 분 계신데 뜨세요. 예, 지금 이미 감고 계신 분 뜨시고요. 예. 아직 감고 계시면 주무신 건가요? 자, 눈을 뜬 상태로 정면 보시고요.
제가 10초를 세 드릴 테니까 서서히 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눈을 뜨시고요. 다시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눈을 뜨시고요. 이번에는 눈을 감고 나서요. 한 가지를 합니다. 뭘 하냐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지? 그것만 한번 의식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지?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의 호흡을 의식해 봅니다. 눈을 감은 상태 그대로 나에게 가장 편안한 호흡의 리듬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예. 호흡 소리가 좀 커도 되고요. 거칠어도 되고 작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됩니다. 제일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리듬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요. 이제 한 번 더 감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감은 후에는요.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나 말씀을 뭐 깊이 생각해 보시죠. 그것만 딱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 자,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의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눈을 감은 채로 집중하십시오.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떠나갈지어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눈을 떠보시죠. 여러분, 이걸 왜 했냐면요. 사실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길게 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전 예배 말씀 기억나시나요? 했을 때요. 그냥 기억했던 게 생각나서 딱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내 입에 그냥 머리에 기억돼서 내 입에 익어서 그냥 나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에 우리 이번 주 주일 받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더라도 주일 말씀을 한 번을 더 듣더라도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1, 3, 3일의 시간표를 누리자.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24로. 근데 여기에 대한 응답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힘이 아니죠. 25입니다. 예. 우리 방송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어제 핵심 집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제 핵심 집회 제목이 뭐였냐면요. 구원을 이루시는 25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물로 드려라. 산예배로 드려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산예배는 뭐냐? 24시 예배.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속에서 많은 사건을 만나는 그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24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 제가 어제 딱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공식 예배는 신자끼리 하는 예배지만 산제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 얻죠. 그게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24 집중 상태 그 속으로 갈 때요.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뭡니까? 저는 그 말씀 흐름 속에서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133일. 이 우리 133일이요. 우리가 집중 상태로 들어가고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응답은 25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자, 영접하는 것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남는 열매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제자의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우리 1331 운동 우리 교회 주보에 항상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전도제자 집중훈련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31 운동은 우리 전도제자 집중훈련 받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이 맡겨주신 당연한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이 일에 증인되고 주역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생명의 흐름 속으로 제자의 흐름 속으로 지속되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시간과 날과 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담기고 그것이 현장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